이런 내용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아브라함이 나는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 나도 이제는 남자로서 모든 것이 끊겨져 버렸고 내 안에 살아도 정수가 끊겨서 이제는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어.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현실이고 이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어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후손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붙들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뢰하는 말씀, 여러분이 신뢰하는 말씀이 여러분을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아팠는데 나 아프지 않아 그런다고 그것이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나는 가난한데 나는 지금 가난한 걸 나는 가난할 수 없어, 나는 가난하지 않아 막 이렇게 부정한다고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라서 방해가 심하죠. 영적인 방해가 엄청 영적인 방해. 여러분들은 느끼실지 못 느낄지 모르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인간은 연약할지라도, 인간이 똑똑할지라도 영의 세계가 얼마나 예민한지 정광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영의 세계에는 색깔이 있습니다. 모양이 있습니다. 안개가 푹 껴가지고 참참한 이렇게 말씀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기도 하고 캄캄한 흑암의 세력 가운데 있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그런 걸 느껴서 때로는 새벽같이 나와서 기도하고 밤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아무 때나 나와서 그런 흑암의 세력을 느낄 때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영의 세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감각의 세계로는 영어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영의 세계에 진입할 수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습니다. 나는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너는 아이를 낳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신뢰하고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치고 나무는 아브라함이야. 나는 아이를 많이 낳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아브라함 부부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생식이 완전히 끝나서 더 이상 후손을 바랄 수 없는 상황인데 아브라함의 현실은 뭐예요? 절망이죠. 희망이 없죠. 아브라함을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에sek이나 내 후손으로 삼으랍니다. 그래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 씨가 나오긴 나왔는데 이스마엘을 내 자식으로 하렵니다. 그럴 때 역시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말을 신뢰해라. 너에게서 난 자라야 너의 후손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맺어준 인연 속에서 난 자라야만이 너의 씨가 된다. 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인데요. 현재 상황을 부인한다고.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어. 나는 병들었어. 근데 나는 지금 모든 것이 끊겼어. 내가 기침하는데 나는 기침하지 않아. 내가 돈이 하나도 없는데 내 지갑이 지금 돈이 많이 있다고 막 속아가지고 속이는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지금 헷갈림이 와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그 믿음이 한 단계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올리지 못하도록 사탄이 여러분을 엄청 방해하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다 풀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확실하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현재 상태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현재 상태를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현실은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어. 이것이 아브라함의 현실이에요. 여러분의 현실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의 현실은 나는 지금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자꾸만 처지고 있지? 안 되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고 있지? 도대체 어떻게 하지? 그 추운 데 나와서 청소해놓고, 추운 데 나와서 우리 권사님 나와서 불 떼놓고, 그 추운 데 나와서 다 준비하고 이랬는데도 왜 예배가 준비가 안 되지? 이렇게
우리가 할 건 다 했는데 왜 안 되지?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현실을, 이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그것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정복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현실을 부인한다고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현실을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목사, 해봐요. 목사, 당신은 설교를 잘할지어다, 이렇게 눌러버리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설교가 듣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목사는 설교를 잘할지어다, 우리 목사 설교 참 못해,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목사는 설교를 잘할지어다, 이렇게 여러분이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반주자들이 요새 왜 이렇게 반주를 못해? 목사는 왜 이렇게 찬송을 못해? 못하는 게 사실이라면, 영적인 것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 반주는 왜 이렇게 영적인 것이 나오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송을 한번 들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찬송을 듣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게 누구 찬송 같습니까? 이게 누구의 흐름 같습니까? 짐작하시는 분은 짐작하시겠죠. 나는 이 찬송이 서미영 사모 찬송인 줄 알았어요. 반주인 줄 알았어요. 그때 아니에요.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분이 나도 저렇게 해야지, 나도 서사모님처럼 저런 영적인 찬양을 불러야지, 그리고 연습을 했는데 이 찬양이 나왔어요. 이 찬양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서사모님 줄 알고 글을 쓰는 거예요. 근데 나는 서명사모가 아닙니다. 그분이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나는 어떻게 저렇게 찬양 반주를 하지? 그래서 나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꾸준히 연습을 했더니 이렇게 되었네요. 제가 어떻게 그 사모님 같은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었네요. 이렇게 겸손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그래서 서명 사모 찬양을 찾아봤어요. 아니, 없어요. 테이프에 나온 것만 딱 옮겨놓고는 다른 찬양 하나도 안 실어놨어요. 그를 사모하는 자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그렇게 일을 일궈 나가는 걸 보고 제가 이 찬양을 들으면 어저께 내내 혼자 들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런 예전에처럼 다시 한 번 더 회복의 역사가 있으리라. 아멘. 사실을 사실대로 말한다고, 사실이 아니라고 말한다고 그것이 믿음인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버리는 것입니다. 억압해버리는 것입니다. 정복하는 것입니다. 장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일이 생겼었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이거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나는 아들을 가질 수가 없어. 절망이에요. 희망이 끈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에게서 아이가 나올까?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최고예요. 이것이. 오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뭘 바란다고, 사실을 부인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바라야만 그것이 되는 거예요.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참 이해를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계속해서 믿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이란 현재 상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재 사실을 장악하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 아시죠? 저번날 말씀드렸죠. 그날 이 말씀은 안 드렸지만 소경 바디메오가 거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나가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하고 외칩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바라는 것이 뭡니까? 눈을 뜨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그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승진입니다. 월급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사업 이런 데서 여러분이 마음껏 돈을 쓰는 것,
건강이 약한 사람은 건강을 갖는 것, 이것이 여러분이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디메오가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눈을 뜨는 것을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바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람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할렐루야, 이때 당시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다윗의 자손이라고 나가면 이 바디메오는요 돌 맞아 죽을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다들, 대사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오신 예수님으로 여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가 사람을 살려도, 그가 문둥병을 낳아도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야. 그리고 그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끌어다가 빌립보에게 바쳤어요. 바쳤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라고 외친다면 이는 맞아 죽어요. 그런데 그는 세상이 뭐라 하든 관계없이, 아브라함이 세상이 뭐라 하든 관계없이 나는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내게는 많은 씨가 나올 거라고 조롱거리가 되어도 말하는 것처럼, 그는 자기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바람이,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경 거짓말에다가 눈을 뜰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자신이 볼 수 없는 현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없는 상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필요를 어떻게 가지고 나옵니까? 여러분의 되어먹지 못한 현실을 어떻게 가지고 나옵니까? 어떻게 가지고 나옵니까? 말씀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앞에 말씀으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고백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현재 되어먹지 못한 현실을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교회는 예배가 승천할 만큼 아름다워질 겁니다. 능력 있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당신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끌어내릴 수 없을 만큼 존귀한 자리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필요 때문에, 여러분의 상태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고 여러분의 주신 직분을 감당하지 않을 때 여러분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 성경을 읽지 않은 거예요. 제가 아침에 읽은 부분이, 새벽에 읽은 부분이 그분이에요. 직분을 감당해라. 옆 사람한테 당신의 직분을 감당하십시오. 예.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직분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직분을 감당하기는커녕 자꾸만 세상에 신경을 쓰니까, 하나님보다도 내 가정, 하나님보다도 내 사업, 하나님보다도 나의 일에 신경을 쓰니까 감당이 안 되고 점점 영적인 상태가 무너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심히 어려웠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사람들이 집중해서 기도해 줄 때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것 이룬 분 안 계십니까? 여러분 잘나서 이뤘습니까? 정말 그랬습니까? 정말 그랬다면 한번 끝까지 해보십시오. 잘 나가나 안 나가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에는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심지어 십계명도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날도 여전히 율법이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는 사람, 죄를 짓는 사람,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율법의 심판을 받아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거를 아는 것이 최고의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예요. 이전까지는 여러분 오냐 아루롱 하면서 자꾸 올려만 놨는데 오늘 메시지는 올렸다 내리치는 메시지도 되잖아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줄을 치시고 여러분 잡기장에 꼭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인지, 지금 당장 율법에 필요한 사람인지. 우리는 다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다 율법이 필요한 사람 없어요.
그러나 복음을 거절할 때 율법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이를 가졌던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당연한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이라는 말로 히브리서에서 표현이 된 것이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이라고 말씀은 표현이 됐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뭐 했어요? 바랐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는 것을 되게 하는 거예요. 나는 바랄 수 없지만,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지만 그걸 바라고 믿게 하시는 것은 누구예요?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걸 바라게 하는 거는, 바라보는 거는 나예요. 나. 아브라함에게 바라봐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보면 그것을 바라보게 해주셔요. 하나님은 바라보면 바라보게 해주십니다. 근데 그거를 바라보는 것은 나예요. 그래서 로마서 오늘 아브라함이 바라볼 수 없는 중에 바라봤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라보는 것은 나의 몫인데, 내가 바라고 믿은 것을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내 몫이 아니에요. 내가 뭘 잘해서 뭐가 된 게 아니라 내가 바라고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걸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되게 하셨어요. 아멘. 자신이 겪고 있는 좋지 않은 상황을 부인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감기가 들었는데 감기 증상을 느낄 때 나는 감기 걸리지 않았어 한다고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자체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감기 증상이 있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감기에 걸리는 것은 불법이다. 따라합시다. 내가 감기에 걸리는 것은 불법이다. 걸렸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예, 목사도 아팠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사실이지만 불법이다. 따라합시다. 이것은 사실이지만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나음을 입었다, 이미 치료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감기에 들려있고 암에 걸려있지만 2000년 전에 나는 이미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러므로 사탄아, 내 몸에서 당장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으로 나는 감기에 들리지 않았어, 나는 배고프지 않아. 아니, 어떻게 밥을 안 먹는데 배가 안 고프겠어요? 이게 믿음이 아니고 배고픈 것은 나와 관계없다. 주님은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로 5,000명, 2만 명도 더 먹이신 분이다. 아멘. 주님은 나의 목자시다. 아멘. 그러므로 배고픈 것은, 배가 고른 것은 나와 관계없는 일이다. 이 더러움아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러므로 사탄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자, 이 말을 제일 어려워해요, 사람들이. 한번 따라봐요. 사탄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들이 불만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기분 나쁜 사탄아 떠나가라. 이 기분 나쁜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렇게 해야 돼.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걸 안 하고 오감에 사로잡혀서 내가 기분 나쁘면 누가 말해도 기분 나빠, 툴툴거리고 말을 뱉어. 거기에 맞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기분 나쁜 것은 사탄이고 내가 계속 기분 나빠하면 나만 손해야. 그래서 저놈이 아주 미워도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저 미운 놈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라 저 미운 놈을 미워하다가 내가 복을 뺏기기 때문에 내게서 복을 보존시키는 것이 원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가 망하지 않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원뜻이었다면 그에게 왜 촛불을 올려놓고 망하게 해요? 그를 살려야지. 맞아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영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를 내가 사랑해야 되는 것은, 내가 그를 미워하면 내가 힘들어. 내가 힘들어. 아침에 몸 기도하다가 내 마음을 너무 상하게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상하자마자 너무 크게 상해가지고 상심해서 내 심장이 막 아파. 밥을 먹는데도 위가 아픈 게 아니라 심장이 아파. 막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가 소화가 안 되냐고. 아니, 내 심장이 지금 잘 뛰고 있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럼 누가 손해요? 자, 안 되는 것 때문에 내가 집중하고 있으면 누가 손해요? 내가 손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고백으로 뒤집어 버려. 장악해 버려야 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된 모든 상황을 장악하는 사람이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배고파 있어야 돼요. 배고픈 것은 각각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 힘쓰는 것이 다르잖아요. 예전에는 제가 우리 교회에 있던 그 큰 금교도 몇 번 옮겼나 몰라. 나는 워낙 잘 옮기니까 몇 번 옮겼나 몰라. 그거를 들을 수 없는 금교를 질질 끌어다가. 근데 지금은요, 힘을 쓰면 사람이 이상해져 버려요. 정신이 아득해져 버려요. 힘을 안 써보니까 하면. 사람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한 장만 읽어도 힘든 사람이 있어. 알아요. 힘 들어요. 어떻게 힘이 안 들겠어. 근데 어떤 사람 10장 읽어도 말똥말똥한 사람이 있어. 다 각각 달라요. 그래서 1년에 많이도 말고 한 번만 읽자는 거야. 더 읽으면 더 좋지만 한 번만 읽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저한테 영어 공부를 하라고 그러면 저는 30분이면 영어 공부나 아니면 숫자 계산하라고 그러면 30분, 숫자는 10분만 제가 계산하면요, 정신이 멜롱멜롱해져 버려요. 제가 워낙 그 부분에 약하니까. 숫자와, 그 제가 지금도 성경 구절을 잘 못 이해. 성경은 알겠는데 구절이 잘 안 들어와. 숫자가 신기하게 멜롱멜롱해져요. 근데 기도하라 그러거나 하나님 말씀을 보라고 그러면 저는 누구보다도 자신이 있어요. 누구보다도 자신이 있어. 근데 영어 선생님한테 영어를 24시간 동안에 20시간을 가르쳐도 지치 않는 영어 선생님한테 성경을 읽어보라고 그래봐. 1시간 기도해라. 못해요. 왜? 영의 세계가 안 열렸으니까. 영의 세계에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하나 A4지를 하나하나 쌓는 것처럼, 또는 우리가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서 집을 짓는 것처럼 믿음의 고백을 하나하나 쌓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에게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응답의 놀라운 기쁨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겠습니까? 믿음의 그 차이. 한 사람은 사실을 부인하고, 한 사람은 뭐예요? 이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악하는 것. 이 둘 차이를. 믿음은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악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모든 그 사실은 다윗이 너무 크고 힘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들부들 떨었어. 다 벙커 뒤에 숨어 있는 것이 사실이었어요. 다윗의 눈에 비친 골리앗도 여전히 컸어. 여전히 컸어. 이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에게 나갈 때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내게 오지만, 이게 뭐예요? 너는 힘으로 내게 온다. 그걸 사실이란 말이에요. 너는 어마무시한 힘으로 내게 오고 있다. 이게 사실이에요. 인정을 했어요. 근데 다윗은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이름이 이렇게 중요해요. 예수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이름이 말씀이에요. 예수 이름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예수여 예수여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여 부르는 것은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주님이 나의 저주를 감당하셨다. 주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 주님이 내게 모든 능력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예수란 말이에요. 아멘. 그럼 우리 여러분, 말씀으로 사실을 짓이겨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놓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바쁘니까 내 일을 먼저, 우리 집이 바쁘니까, 내가 바쁘니까, 나 일이 바쁘니까 먼저, 하나님 일은 조금 다음에.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국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폭삭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앞세우게 되면 바람이 불수록 여러분 더 단단해지고
더 높이 솟아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다 무너져도 저와 여러분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가진 척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것을 있도록 집중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할렐루야.